그 오늘의 제목이 그죠? 기도는 윙크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기도는 윙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윙크는 어떤 윙크입니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윙크가 있습니까? 손주들이 없는 분들은 뭐 윙크 받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윙크를 한번 날려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하나, 둘, 셋. 뒤로도 한번 하시고 윙크도 안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윙크를 한번 날려보세요. 이순희 집사는 부끄러워서 윙크를 못하고 계시네. 신랑인데 윙크도 못하시는가 봐. 네. 제가요 이번 주에 정말 깜찍한 윙크를 봤습니다. 손님이 와서 식사하러 어떤 식당에 갔는데요. 알고 있는 장로님이 이제 운영하는 식당인데 거기에 손녀가 있어요. 첫 손녀인데 얘가 한 17개월 된 손녀가 그 손녀죠. 그러니까 여자아이니까 얘가 그저 어머니하고 이제 뭐 식당 일이니까 돕는다고 가족이 다 운영하는 거예요. 와서 이제 보는데 이 따님이 이게 외손녀예요. 이 따님이 이 애를 데리고 이렇게 자주 오는가 봐요. 우리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우리 앞에서 재롱을 떨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따라하고 뭐 손도 이렇게 올리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기도합니다 하는데 얘가요 기도를 윙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기도하는데 왜 윙크를 하면서 기도하냐? 기도해 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윙크를 하면서 이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깜찍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설교를 이번 주 설교는 기도는 윙크다 하고 정해서 제목을 그거 보고 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윙크가 뭘까? 그죠? 누구에게 윙크할까? 정말 이 아이의 그 윙크는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기도하면 기도 선 하면 또 어떤 유튜브에 보면 애들이 그냥 방언하는 거 올려놓고 뭐 이러는데 얘는 기도하면서 윙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그렇다. 원래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윙크를 받고 싶은 거구나. 뭘 받고 싶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윙크를 받고 싶은 거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실 때요. 어떻게 그죠? 왜 만드셨습니까? 그냥 점잖하게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이 가장 귀여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냥 겨우 비어서 윙크할 때 아빠 왔어요 하는데 윙크 한다고 하지만 두 눈 다 싸싸 하고 그럴 때가 가장 귀여울 때잖아요. 손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엽게 보는 모습이 뭘까요? 윙크. 할렐루야. 만군 제 생각입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첫 돼지를 뭐로 잡았습니까? 봄은 하나님이 윙크다. 뭐라고요? 봄은 하나님이 윙크다.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윙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엄청 많은 윙크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도우심,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윙크를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을 보세요. 봄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또 봄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다가보면요, 작은 새싹 하나가, 작은 꽃마울 하나가 윙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윙크라고요? 하나님 윙크. 벌써 부는 바람이 달라졌어요. 지금 히트를 안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부는 바람이 지금 완전히 달라져요. 찬바람이고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데 지금 바람이 세게 불어도 어떻습니까? 바람이 달라졌네? 뭘까요? 하나님이 윙크인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윙크하셨어요. 봄에도 윙크하시고 여름에도 윙크하시고 또 내게 있는 사연과 사건들을 통해서 다 윙크하시는데 우리는 바라보지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윙크라는 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이 눈을 마주보면서 이래 해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윙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다면 그 윙크는 얼마나 쓸쓸한 윙크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도 보면요,
어떤 부분이 기록되어 있냐면 정말 하나님은 끝없이 윙크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다가와시는데 이 지금 여기 시에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데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지금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윙크해 주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기들은 그저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걸 보다 못했던 이 아삽은 이 아삽의 시잖아요. 이 아삽은 지금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삽이 누구냐면 성가대장입니다. 성가대장.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음악을 다 끌고 가는 이 성가대장이 아삽이거든요. 이 아삽이 볼 때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 이런 걸 다 볼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이 아삽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저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아닌데 지금 이들은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에만 집중했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아삽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시를 주고 있죠. 그래서 그 1절 보세요. 1절 보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전능하신 이란 말이죠. 모든 신들 위해서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사. 어디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할렐루야. 자, 해는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고 어디로 집니까? 서쪽으로 집니다. 그죠? 해는 몇 시에 뜹니까? 뜨는 그 시간에 떴다가 몇 시에 집니까? 지는 그 시간에 지겠죠. 그럼 이걸 뭘 이야기할까요? 시간을 이야기할까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안 왔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안 해야 했던 장소가 있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해는 떴다가 해는 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코로나로 난리를 치고 있어도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할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윙크하고 계시는 거죠. 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다? 전능하시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것이 아니고 또 옛날에 전능하신 게 아니고 지금 포로로 있든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든지 지금 감옥에 갇혔든지 지금 병으로 죽을 때인지 좀 어떨 때인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건 그냥 아침에 찬양하고 저녁에 찬양이라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 나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어느 한순간도 해가 뜨지 않은 것도 없었고 해가 지지 않은 것도 없었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러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그 빛이 어떻게 비추십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해가 뜰 때 그냥 뜨지 않잖아요. 그냥 막 자세히 보시면요. 해가 뜰 때 바람이 일니다. 해 뜰 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냥 새벽녘에 바람이 분다 할 때는 지금 해가 뜨구나. 해 뜰 때 바람을 몰고 옵니다. 이 해가 깜깜한 이 해가 밝게 비출 때 보세요. 온 세상에 광명을 쫙 비추잖아요. 뭐같이 비출까요? 정말 하늘에서 그냥
그죠? 이 빛을 비 오듯이 쏟아붓고 계시죠. 그거 하나라도 뭘까요? 하나님 윙크예요. 하나님 사인이죠. 그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언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 해 뜨게 하셨네, 해지게 하셨네 라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윙크로 보인다. 지금 아삽은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성도들 앞에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면서 내가 그들을 뭐한다? 심판하겠다. 뭐에 대한 심판이란 말입니까? 그죠?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한 생각과 나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 여기서 제사로 이야기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세요. 물이 적게 흐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그냥 길 따라 흐르죠. 그죠? 고리를 파놓은 데라 호미로 이렇게 쭉 그어 놓으면 그로 물이 흘러요. 근데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길이 없어져요. 물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에스겔도 보세요. 에스겔에서 성전 동문에서 나왔던 그 물이 그냥 작게 흐를 때는 길 따라 흐르죠.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이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싶은 대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작게 비칠 때는요, 이래야지, 요거 해야지, 요건 맞고, 요건 틀리고, 그 길 따라.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거 수요일날까지 드려볼까? 새벽도 가볼까? 길 따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물이 많으면요, 많게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쫙 끌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매일 삶이 내가 예배당에 있든 예배당에 있지 않든 성경을 보든 성경을 보지 않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확 몰고 가시는, 그렇게 따라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을. 그게 성령의 삶이에요. 그게 아삽은 그걸 본 거예요. 다 정해진 대로 왔어. 아멘 할렐루야. 그 시간 되면 확 가버리고, 딱 정해진 거 그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드리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길밖에 모르고 그 길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도 윙크인데 그들 윙크를 하고 있질 않아요. 한번 볼까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자, 시작.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그렇죠? 너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네 앞에 있다. 네 재물하고 나는 아무 그냥 관계하고 싶지 않다. 네가 만원을 하든지 100만원을 하든지 1000만원을 하든지 억을 하든지 그거 내 관계 없다. 네가 소를 들이든지 양을 들이든지 그거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 앞에 있다. 내가 다 받았다. 근데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9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거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들은 건 뭡니까? 이거 아까운데, 이거 그냥 들을 수 없는데 하면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야, 내가 그거 가져가는 거 아니다. 내가 언제 네 집에 있는 걸 빼앗아 내고 네 우리에 있는 거 내가 빼앗아 가느냐? 그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뭐다? 내 것이다. 온 산에 있는 짐승들이 다 내 것이다.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가 다 내 것이다. 그 이 말은 뭡니까? 야, 네가 가진 게 맞나? 내가 가진 게 맞나? 내가 이렇게 많은데 왜 네 집에 있는 걸 그거 끄집어내라, 그거 해라, 저거 해라 하겠냐? 그거 아니다는 거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언제 소고기 먹는 거 봤냐? 내가 언제 염소 피 달라 하더냐? 피 마시는 거 봤냐?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번제를 태워 올리면서, 와,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는 것 같다. 막 고기만 태워야 되네.
그 또 짐승을 죽이잖아. 피를 흘리잖아. 어이구 하나님 그냥 피 마시는가 보다. 피가 많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의미도 모르고 예배 의미가 이게 뭔지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드리고 있는 그들을 지금 아삽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쇠고기 먹고 싶다 하더냐? 쇠고기 먹는 거 봤냐? 내가 언제 염소피 마시더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들이 산에 나는 하늘에 나는 새들 짐승들 다 뛰어나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내 것이다. 이거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뭐냐면 정말 내 삶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내게 주심에 대한 감사,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었죠. 감사가 뭐다? 윙크다. 감사가 고마워야 하는 표현이죠. 그 17개월 된 애가요, 그냥 가족들이 식사 먹는데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먹을 때마다 윙크를 발산하더라. 같이 먹고 있던 그게 장로님, 권사님, 가족들이 내 까르르 웃고. 요즘 뭐 장사가 뭐 제대로 되긴 하겠습니까? 점심때 손님이라고 뭐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크게 모여서 그냥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그냥 까르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이 올해는 우리가 그냥 수지 만났어요. 제가 있지요. 며느리에게 아기 임신했지요. 또 딸이 좀 둘째 가졌지요. 또 조카가 또 아기를 가졌지요. 그냥 올해는요, 아기가요 3명이라면 일이 이만큼 걸렸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요, 맞다. 정말 우리 예배는 이런 기쁨인데, 예배는 감사인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너무 고마워요. 내가 살게 감사해요. 그걸 그냥 하나님께 감사로 윙크를 날리는 건데, 그 예배가 보면 뭡니까? 그냥 꼭 내게 있는 거 뭐 빼앗기는 것처럼. 와, 이거 하나님 이거 빼앗아 가시나? 하나님 이것도 빼앗아 가시나? 야, 이걸 드려야 돼? 이만큼 드려야 돼? 저걸 드려야 돼? 그러고 있다면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 100분의 1을 드려라 했으면 시험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내 수입의 100분의 1을 드리면 이제 그게 귀한지 소중한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또 20분의 1도 드리라 하면 그 드리면서 그냥 살 수 있대요. 그렇게 영향이 안 된대요. 근데 5분의 1을 드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아무도 못할 거라는 거죠. 뭐 하는 사람 다 하겠죠. 근데 10분의 1은 뭐냐 이거죠. 그 10분의 1은 내가 드리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드리면 아깝고, 드리면 힘들고, 그리고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필요한데 소중한데 쓰면 이건 그냥 아주 귀하게 그냥 엄청 도움이 되는 그건데, 그 도움이 되는 그것을 잘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10분의 1의 분이라는 거지. 결국 뭔 이야기 하냐면, 내가 언제 소고기 먹다냐. 하나님 나라에 돈이 필요할까요? 한국 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그냥 뭐 헌금한 걸 다 모아놓으면 그거 뭐 할까요? 교회들 막 엄청 크게 친 거 그걸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거 다 들고 천국 가실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받고 싶은 윙크가 있는데, 그죠? 그 그냥 윙크를 막 날리고 있는 걔가 그 부모인데 뭐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뭐 요구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좋았어. 그냥 윙크하고 또 그냥 까르르 웃고 자기의 몸동작에 그냥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 주니까 또 그냥 그 자기가 그냥 어떤 표현인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는 뭐냐면 감사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정말 중요한 게 감사로 드리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록했죠. 감사는, 그죠? 예배는 감사의 윙크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배는 감사의 윙크다. 그러니까 예배에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예배에 뭐만 필요 없습니까? 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신나요.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나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런 예배가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 전제가 뭔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서 우리는 뭐 할까요? 그죠? 감사 말고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그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을 더 받아낼 게 있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뭡니까? 감사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감사는 나를 강하게 한다. 감사는 나를 깊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요. 예배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거죠. 정말 내 삶의 어떤 순간, 어떤 모습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윙크가 되는 거죠. 요즘 장안의 화제인 그 싱어게인의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1위 했던 자가 이성윤이에요. 이성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방송을 하면 할수록 인기가 급상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무슨 인기가 이렇게 있을까 하고 보니까 얘가 이 친구가 무명 시절이 그냥 10년 넘게 있어요. 근데 그 무명 시절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아파하고 그냥 집세 그저 월세 내기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 살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냥 그 우겨진 하루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삶이 그냥 하루 종일 우겨진 그냥 꾹꾹 그저 우겨진 종이 쪼가처럼 된 거예요. 우겨진 하루죠. 근데 그날 밤에 그는 다리미로 다린다는 거죠. 어떻게 그 33살 되는 청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 쫙 구겨졌는데, 이 쫙 구겨진 이 인생을 구겨진 하루를 펼치도 구겨진 이 하루를 그는 다림질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입니다.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고모는요, 고은아 씨입니다. 자, 어른들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집이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닙니다. 홍성사 대표입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그 나름대로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닙니다. 근데 뭐합니까? 그 아들을요 그냥 혼자 고민하게 만들고 혼자 몸부림치게 만들고 그런 세월과 그런 시간들이 그를 지금 윙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뭐 한두 번 노래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내공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오래된 사람이 깊은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더 귀한 것들이, 소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노래가 그렇다면 신앙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깊은 거예요. 뭐로 깊어진다고요? 감사죠, 감사. 감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냥 까내고 뒤집어내고 다 해도 그 밑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감사가 자리매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감사는 깊게 만들고 감사는 강하게 하고 감사는 감사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려라
감사로 찬양하라. 감사로 윙크하라. 지금 아삽이 이제 그 노래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오늘 제목하고 제가 이게 맞춰가기 위해서 지금 제목을 잡은 게 기도는 윙크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15절 말씀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뭡니까? 친해졌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다는 거죠. 접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되니까 그 기도가 뭡니까? 이 기도는 거래도 아니죠. 요청도 아니죠. 요구도 아니죠. 원망도 아니죠. 불평도 아니죠. 뭐가 됩니까? 기도가 윙크가 되는 거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래요? 왜래요?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윙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뭐 할까요? 그게 기쁘겠죠. 그게 즐겁겠죠. 그게 춤을 추는 시간이겠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배라.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을 때 그 함께함이 이런 함께함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고 말씀하셔놓고, 야, 네 집에 뭐 없나? 네 우리에 그거 있네? 그거 내인데 안 내놓을래? 그거 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쉬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도요, 정말 그저 깊이 알아야 되죠. 이 아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요,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그런 장난을 치잖아요. 어떤 장난을 치면 맛있는 거 쏩니다. 그걸요, 자녀에게 주죠. 다 주죠. 그리고 뭐 합니까? 야, 한 입만 먹자. 한 개만 다오. 그럽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안 줘요. 내 거요. 내 거요. 그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요런 봐라. 이제 더 안 사준다. 그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뭡니까? 그 자기가 먹는 건데 한 개만 줄래? 이러면 한 개를 줘요. 또 해보죠. 재밌으니까 한 개 더 줄래? 한 개 더 주는 거예요. 자기 손에 하나밖에 없어요. 야, 그것도 줄래? 이러면 줘요. 주고는 왜 하고 울어버리잖아요.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에게 그냥 사준 것을 싹 다 허점해주고 울어라 그래도 울어라. 그게 부모인가요? 얼마나 더 사주고 싶을까요? 얼마나 더 나누고 주고 싶을까요? 그래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안 받은 게 뭐가 있냐 그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가져오면서 그걸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서 마침 자기에게 있는 그저 뭐 우리에 있는 장 안에 감춰놓은 그걸 그냥 마지못해서 가져오는 것처럼 하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이 아삽은 그 예배를 보고 또 보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 셈하신다. 지난주 그 이야기 했죠. 셈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뭐냐? 그건 뭐냐? 정말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은 뭐냐? 그냥 윙크라는 거죠. 그 윙크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윙크가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윙크가 기도가 되고, 그 윙크가 감사함이 된다면,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착각하지 마라.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네하고 내하고 같은 줄 아느냐? 나는 정말 너에게 뭘 기다린다? 감사를 기다린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뭐하라고요? 누구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마한다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내가 잠잠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니 그냥 기다릴 뿐이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와 같은 줄 아느냐? 다만 한쪽 눈 감고 있을 뿐이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번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숫소도 가져오고 순양도 가져오고 그걸 그냥 그저 피도 흘리고 거기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삽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뭘 생각하란 말입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정말 내가 가려가고 또 내가 살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죠? 하나님만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밖에 없다. 윙크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걸로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돈 벌어 오시라 했냐 이거죠. 네 있는 거 다 내놔라 이거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감사, 그죠? 내 안에 이런 그냥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감사.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지만 이제는 그냥 이 길로 가야 되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물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그 물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그냥 하나님으로 완전히 사라져도 마음껏 사라져도 감사합니다. 내가 바보라도 좋지요. 아이고 내가 원래 바본데요. 내가 뭐 똑똑한 게 있습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요. 빈몸으로 왔는데요. 그죠? 어린아이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로. 그러면서 23절도 봅시다. 결론처럼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나에게 할 것은 뭐다? 감사만 하면 돼. 감사가 뭐라고요? 윙크만 하면 돼. 기도가 윙크인 거죠. 그래서 감사가 윙크인 거예요. 예배가 윙크인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던 그 윙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윙크하셨던, 알게 하셨던, 깨닫게 하셨던 그것들. 그걸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죠?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윙크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2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3월이면 또 뭔가 새롭다 하지 않습니까? 새봄이라 하십니다. 뭐가 새봄일까요? 따뜻해지다고 새봄일까요? 꽃이 피다고 새봄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윙크하기 시작한다. 기도가 그래도 아니고 타협도 아니고 요구도 아니고 그냥 기도가 윙크구나. 그걸 한다면 이 3월은 진짜 우리에게 새봄.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